추위와 뭐 더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를 지키는 게 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먹는지 되게 요즘 신경 쓰는 세상입니다. 좋은 거 먹으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죠.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 몸에서 뭔가 좋은 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잘 배출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몸 안에 있는 독소들, 안 좋은 노폐물들, 이걸 이제 잘 배출해야 우리가 몸이 더 건강해진다 하는 거죠. 몸에서 이게 제일 우리가 배출하는 기관 중에 중요한 기관이 이제 항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이제 항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여러분, 이제 항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면서도 신묘막측한 기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들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주가 설계한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한 걸작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은혜롭기도 한데, 여러분, 학문의 중요한 기능, 아주 신비롭고도 대단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냄새를 일절세기하지 않는 밀폐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문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앉아 계시기 힘드실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크기에 맞춰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그리고 줄어드는 기능성, 이게 학문의 기능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만 내보내고 변은 또 내보내지 않는 이 선택성. 여러분, 이거 선택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신묘막측하게 자동적으로 이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극도로 불결한 환경임에도 약간 정도 찢어져도 금방 낫는 감염에 대한 저항성.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불결한데 심지어 거기서 피가 어느 정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곪거나 그러지 않고 낫습니다. 이 되는 굉장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지만 항문을 뭐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신묘막측한 기능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걸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굉장한 것 같죠. 사람에게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근데 그 기능을 하는 이 항문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한 기능을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몸에서도 이런 학문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도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분문이라는 문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들을 다시 달고 하는 이야기가 쭉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분문이라는 영, 이 분문은 그야말로 이게 우리 몸에서 더러운 오물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dung gate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오물들이 나가듯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오물들이 나가는 문이 분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찌꺼기들, 또 여러 가지 오물들, 그게 다 이 분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쓰레기, 배설물, 이게 다 모여져서 그게 기드론 골짜기로 나가고, 근데 흰놈의 골짜기,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거기에 다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답게 잘 건축됐다 하면 좋겠는데 분문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가는 문이잖아요. 쓰레기, 오물, 제사 드리고 부정하게 남은 것들, 그런 건 굳이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분문에 대해서 중수하는 것이 여러 이렇게 되었고 누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 분문이라는 게 없었으면 예루살렘 성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이나 그렇게 막 나가면 다 아무 문이 다 부정해져 버렸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지 못하면 그 안에서 썩고 전염병이 돌고 엉망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분문은 부정해 보이는 것, 숨기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이 분문이라는 존재였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속에서도 이런 분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문에서, 이 분문이라는 존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분문 속에서 영적 분별력과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라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학문도 설명하고 했지만, 여러분 이 학문에 대해서 아까도 뭐 잠깐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학문은 굉장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보내야 할 것,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아, 지금 타이밍에는 이걸 내보내야 되고 지금 타이밍에는 이게 아니야 라는 걸 정확히 분별하는 기능이 있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혹시 이렇게 가스를 내보내야 될지 아니면 이게 덩어리를 내보내야 될지 헷갈려서 맨날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럼 그렇게 선택하면 너무너무 삶이 피곤합니다. 매번 어떻게 그걸 선택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이 그런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분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설명을 쭉 하는데, 자, 이 분문은 쓰레기와 배설물, 여러 가지 내보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잘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7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얻으려고, 계속 얻으려고, 뭔가 더 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삶에 잘 점검해서 내보내야 할 때 잘 내보는 게 중요하죠.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소의 시작은 뭐부터입니까?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 있던, 많이 묵혀있던 짐들을 버려내는 거.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정리가 되죠. 버리고 나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노폐물도 마찬가지지요. 분문은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잘 내보내야 되는 것, 내보내야 될 것과 내보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걸러내고 배출하는 능력. 우리는 분문 속에서 그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에서 내보내는 분문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설교자도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피로도를 느끼고, 또 성도들도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떤 때는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맨날 회개만 하라 그러면 정죄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아유, 왜 계속 회개하라고만 하냐고. 뭔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회개가 없으면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더러운 죄와 우리 삶의 노폐물들을 계속해서 걸러내고 배출하는 작업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서 이거 버려야 될 거구나.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될 거구나.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구나. 배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며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고 회개에 대해서 피로도가 느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걸러내죠. 육신에 있어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배변 활동을 하는 게 건강하지요. 적어도 2, 3일에는 늦어도 한 번은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뭔가 탈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걸러내는 이 회개의 작업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씻는 회개의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안 하다 보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내 삶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뭘 걸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조차 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씻는 작업, 배출하는 작업, 그때에서야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내가 거울에 비춰보니 뭘 회개해야 될까? 진리의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이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 민감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배출하고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회개만 했더니 내 자존감만 깎이고 맨날 똑같은 죄 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 보니까 낙심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계속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 이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은혜는 뭐냐? 영적 면역력을 기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항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신묘막측한 기능 중에 항문은 거기 온갖 세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쉽사리 곪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죠. 굉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이 침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가 조금 나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분문이 어떻게 중수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분문은 웬만하면 문 여는 것도 조금 꺼림직하고 더러운 거 들고 금방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냐? 여러분, 분문은 잘 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 역시도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분문은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저기는 그냥 더러운 건 내보내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구멍 하나 뚫어 놓고 그냥 다 이것저것 오물 내보내면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분문 역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가지 않게, 또 적이 쳐들어오지 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분이죠. 분문은 그냥 그렇게 함부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분문 역시도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던 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우리 영혼을 지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작업들이 힘듭니다. 배출하는 것들이 힘들지요. 그 배출하는 것들을 통해서 회개의 작업들이 내 안에 쓴뿌리로 남을 때도 있고, 내가 계속 똑같은 죄 짓는데 이거 또 회개해도 되나 하는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는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면역력은 다름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들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죄를 회개하다 보면 오히려 막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원수와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고, 상황과 환경이 공격해 오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나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면역력은 진리를 올바로 붙잡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감사일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구역회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일기 조금 뜸해지셨던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감사일기를 하자고 계속 도전을 할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진리를 붙드는 훈련입니다. 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게 주었던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비난과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통독, 여러분 올 한 해는 일독 한번 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작업들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진리를 붙드는 작업, 영혼의 면역력을 기르는 작업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는 건 그 말씀에 있는 진리를 내가 붙든다는 것이고, 삶이 세상이 주는 내 자존감을 깎고 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비진리적인 공격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면역력을 기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몸 면역력 기를 때도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지요. 운동하려고 하지요. 그것처럼 열심히 훈련해서 내 영혼의 면역력을 기르는 겁니다.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당한 공격이 있어도 내가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면역력, 그럼 진리를 붙드는 그 면역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영혼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금방 상처받는 분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너무 막 휘둘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거에 계속 신경 쓰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세상의 여러 공격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리를 붙드는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건 붙들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걸 붙듭니다. 사람의 말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을 계속 붙들지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을 기뻐하라 라고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중수 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물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 이 본문을 중수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 말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말기야라는 사람이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괜찮은 집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아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라고 꽤 번듯한 뭔가 하나 딱 해가지고 이름이 날 만한,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왕이면 분문이 아니라 왕의 문, 그래도 분문이 아니라 뭐 어문이나 양의 문, 뭐 여러 문들이 있는데 하필 분문을 맡습니다. 여러분 분문 맡는 거 뭔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 뭐 담당했니? 하면 나 분문 만들었어 하면 뭔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왕의 문 만들었다 그러고, 저 사람은 높은 망대를 만들었다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일 만한, 와, 저 사람이 그거 만들었대, 자랑할 만한 거 담당하면 좋겠는데, 너 뭐 만들었어? 하는데 난 분문 만들었어 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아, 왜 나한테는 이거 주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이 말기야는 분문을 성실하게 준수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분문, 우리 몸에서도 학문, 이런 건 사람들이 말도 언급도 잘 하기 싫은 부끄러운 것 같고 은밀한 것 같고 뭔가 더러운 것 같고 피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작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말기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아무리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별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그걸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분문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봉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저같이 목사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봉사입니다. 있어 보이죠? 그래서 다 주목되는,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을 갖는 거거든요. 누구나 막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멋있게 사람들 앞에 차려입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인정받는 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해주고 수고한다고 해주고, 야, 잘했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작 교회를 지탱해주는 건 수많은 보이지 않는 봉사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수요일에 뭐 새벽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주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교회 이곳저곳을 쓸고 닦는 분들, 또 여러분 교회에 여러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것들 섬기고 하는 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에도 멋있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은혜 나누고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애찬도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에 일찍 나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방 구석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지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하고 전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저곳에서 정말 열심히 한결같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교사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산영문교회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곳곳에서 주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구역장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에 따라서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빙산처럼 그냥 정말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보이는 거 하나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오늘 찬양단, 또 주일에 찬양대, 여러분 보이는 그 얼마의 시간을 위해서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봉사가 나쁜 것, 다른 것보다 별로 취급 못 받을 것, 그런 것 아니지만 그 보여지는 것 이면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데서 노력하고 애쓰고 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기야는 열심히 분문을 수축했습니다. 그 덕분에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게 세워졌고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이 말기야 같은 사람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울 때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가 이거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문을 중수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중수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분문이라는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분문 속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배출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삼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예 자동화처럼 삼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즉각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버립니다. 거의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잘못된 욕망들이 자리 잡을 틈도 없이 배출해낼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세라 진리를 붙잡고 면역력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훈련들을 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진리를 붙잡으셔서 진리가 아닌 것이 나를 공격할 때에 진리로 방어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은혜를 붙들고 한 해를 그리고 하루를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